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웰다잉, 웰빙, 잘 죽고 잘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잘 죽으려면 진짜로 잘 살아야 돼. 그리고 잘 살려면 자신을 잘 알아야 한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자신을 잘 알아야 하고 자신에게 잘 해줘야 된다는, 자기를 나를 너무 잘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Who am I? 내가 누구냐라는 거죠. 소크라테스가 네 자신을 알라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부처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아는 사람은 부처요, 자신을 모르는 사람은 중생이다라는.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상자, 박스, 여러분 상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건데요. 이 상자는 딱 떠오르는 게 이 종이로 만든 상자예요. 이 상자는 무언가를 담는 거예요. 물건을 담고. 여러분 마트 가면요, 우리 홈마트는 박스가 요만한 것도 있고 뚜껑 달린 것도 있고 뭐 가시가 이렇게 박스가 있어요. 왜? 물건을 담아요. 그런데 이 상자가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냥 장보고 온 상자는 막 이것저것 그냥 저치골랑이다 보니까 다시 내놓아서 버리기도 하죠. 하지만 생일 선물을 담은 상자는 너무나 이쁘게 해가지고 아주 기티가 나는 상자, 그 상자는 여러분 버립니까? 아이고 아까워라 하고 안 버려요. 그리고 다이아몬드로 딱 담은 케이스 상자, 갑자기 눈이 번쩍하죠. 그 담은 상자를 다이아몬드만 끼고 상자 버립니까? 절대 안 버립니다.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상자는 가치가 완전히 달라져. 오늘 우리가 일상 가운데에 담는 이 상자의 이야기가 본문의 내용의 이야기와 많이 유사합니다. 오늘 상자 이야기를 통해서 이 상자 속의 인생을 한번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상자, 한 아이를 그 상자에 두고 물에 위험한 상황에서 물에 떠내려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의 이야기입니다. 이 상자가 물에 오래 버틸 수 있을지, 아니면 단단해 할 수 있을지, 아니면 금세라도 깨지지 않아야 할지 참 여러 가지 걱정이 안 많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이 상자의 주인공 모세의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때는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연결되면서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가 시작되면서 요셉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세워집니다. 그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가 한 400년의 공백기가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자기 가족을 고센 땅으로 다 모시고 70몇 명 되는 사람들이 400여 년 동안 정착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민족이 되어버렸어. 새로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되었는데 이 히브리 민족이 너무 큰 거예요. 좀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서 흙을 비비게 하고 진흙을 이기게 해서 벽돌을 만들게 합니다. 참 같이 하면 좋은데 다른 민족이다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학대하는데 히브리 민족들을 학대하면 학대할수록 숭뚱숭뚱 났는데 어째요? 그냥 자손이 그냥 번성한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도요, 덮어놓고 애 낳으면 거지꼴 못 매난다고 그런 게 있지만 지금은 애들이 없어가지고 난리에. 우리나라가 지금 1년 출산율이요 0.1명도 안 되는, 이게 평균적으로 심각한 상황이에요. 0.67인가요? 그래서 이미 농촌에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끊어진 지가 오래돼 버렸어. 그러니까 초등학교도 다 문을 닫아버리고, 그리고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도 더 다 줄어들어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입니다. 아무튼 이와 다르게 히브리 민족들은 학대하면 학대할수록 더 큰 민족이 되어버렸어.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언약한, 그리고 그 이어서 모세와 연결되면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어가시는 이야기를 오늘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야기 가운데 갑자기 산파 이야기가 나와요. 산부인과 이야기가 나와요. 산파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히브리 산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들이 나오면 죽여버리고 딸이면 살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산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니까 아들이 나와도 살려준 거예요. 그래 왜 아들이 나오는데 죽이지 않느냐니까,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들하고 달라 건강해가지고 내가 도착할 때 이미 다 나와버려서 내가 감당을 못합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이 히브리 산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 집안이 흥황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바로가 도저히 안 돼서 아들이면 무조건 죽여버리라고 합니다. 얼마나 히브리 민족들에게는 고통의 시간이겠습니까? 아들을 낳는 대로 죽여야만 하는 비참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 가운데서도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더더욱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한 가정, 이 레위 가정을 통해서 이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잘생겼다고 했어요. 이 말은 보기에 너무 남다르게 탁월해 보였던 거예요. 석 달을 숨겼어요. 우리가 석 달 낳아가지고 애가 전부 다 그냥 응애 무심한 우는 거하고 여자아이 우는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먹기도 어지간히 많이 먹고요. 얼마나 울어대는데 석 달 되는 데까지 참았어요. 숨겼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이 산모는 이 아이에게 애착이 갔겠습니까? 더 이상 숨기지 못하니까
이제는 결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에 놓지 말아야 할 것들을 부여잡다가 놓아야 할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건 도무지 놓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걸 놓을 수가 있습니까? 이제는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거기에다가 역청을 바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든 잘 만든다고는 했는데 거기에다가 아이를 누이고는 그 갈대 상자를 나일 강가에 떠내려 보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죠. 내가 원치 않는 이 아픔의 연속의 길, 근데 그 갈대 상자가 떠내려가는데 그 상자를 누구에게 손에? 바로의 딸의 손에 안착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할렐루야,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모세로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히브리 민족들은 노예로 철저하게 흙을 이기고 벽돌을 만들며 처절한 삶을 살다가 민족이 커지니까 이제는 낳으면 아들을 다 죽여야 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끊임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그 민족을 무력화시키고 세상의 권력으로 압박을 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조용히 일해 나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아이를 3달 동안 키우다가 도무지 되지 않아서 강리에 떠내려 보는데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이 부모의 찢어지는 마음이, 그러지 않으면 다 죽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상자를 떠내려 보냅니다. 이 나일 강가는 거대한 물고기도 있고 나일 강에 악어도 유명합니다. 악어의 이빨에 삼킬 수도 있고요, 거센 물살에 상자가 부서질 수도 있고 잠길 수도 있는,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한치 앞을 알 수도 없습니까? 이 세상의 거친 파도, 거친 물결들,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모세의 어미는 이 상자를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게 됩니다. 오늘 여기에서 보면 처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교훈이 무엇일까? 테바 신앙이에요. 테바가 뭐냐면요, 상자라는, 창세기 출애굽기 2장 여기 3절 5절에 테바라는 단어가 사용됐고, 창세기에 노아 방주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이 노아 방주 이야기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 26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총 28번의 단어 테바, 히브리어로 테바고 방주예요. 물론 구약에서 배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이 배라는 오니야, 세피나, 치, 클레고메오라는 5가지의 배라는 타고 다니는 배 있죠. 이 배 말고요. 먹는 배 말고요. 타고 다니는 배, 물건을 나르는 배, 그 배가 5단어로 사용되어지지만 유일하게 방주라는 단어는 테바, 이 단어는 오늘 이 출애굽기 여기에 2번 나오고요. 창세기에 26번 노아 방주의 이야기를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죠? 배는요, 떠다니는 이 배는 3가지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부양성, 그러니까 물에 떠야 돼요. 꼬르륵 잠기면 배 아니에요. 떠야 돼요. 적재성, 사람이든 물건을 싣고 나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동성, 어느 방향으로 목적지를 두고 오고 갈 수 있는 기능을 해야 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소개되는 상자, 방주, 테바는 안타깝게도 동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방향을 조절하는 키도 없습니다. 어디로 간다 하라고 하는 목적도 없어요. 그냥 갈대 상자를 이어서 그저 바람에 부는 대로, 물결이 썰려가는 대로 그런 상황.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테바 인생이다. 우리가 내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든가요?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한다라고 방향을 잡아도 그렇게 되어지던가요? 노아 홍수 당시에 조선 기술도 엄청났을 거예요. 카누를 타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엄청난 범선도 있었을 거예요. 홍수가 밀려오는데 그 홍수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 범선들이 자기들의 방향대로, 자기들의 기술대로 했지만 유일하게 남은 것은 테바 방주밖에였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의 시선을 모세를 담고 있는 이 상자, 이 테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새지 않게 역청으로 나무진으로 칠하고 나일강에 떠내려 갑니다. 물결이 치십니다. 커다란 물고기들이 노리고 있습니다. 나일의 악어가 삼키려고 합니다. 이 상자는 돛도 없고 키도 없습니다. 속도도 조절할 수 없습니다. 그냥 물이 흐르는 대로, 바람이 부는 대로 모세는 그 상자에 그저 누워있기만 합니다. 그러나 그 상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손이 방향을 잡아가시고 그 거친 물결을 이기게 하시고 그 사나운 악어의 이빨도 다 피해가게 하시더라는. 그렇게 해서 2장 10절에 보면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테바 신앙은요,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이에요.
내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내 사업의 문제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방향을 잡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달려가고 내가 삶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달려가고자 하지만 원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뜻대로 돛을 달아보고 내 뜻대로 방향을 잡아봤지만 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태바 인생은요, 주님의 능력의 손에 의지해서 떠내려 보내면 우리 주님이 거친 그 파도의 물결을 우리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할렐루야, 세상의 모든 악한 사탄의 계계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내 자녀의 가야 할 길들과 내가 해야 할 모든 일들과 우리의 주님께서 그 큰 평팔로 큰 품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전한 곳으로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방향을 잡았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기를 원한다고 어디 되던가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길이 참 그렇지 않습니까? 거친 물결이에요. 돌아서면 그냥 살벌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뉴스를 보니까요, 자기가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그냥 당당하게 나와가지고 어떻게 저런 인간들이 있을까 참 안타깝기도 해요. 우리는 이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경험한 이 태바 인생을 경험한 한 가정이 있어요. 갈대상자라는 책의 저자 한동대 초대 총장인 김영길 박사님과 그의 부인 사모님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참 감동적인 이야기인데, 사실은 한동대를 개교하고 한동대를 지금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참 탑이에요. 그렇게 일구어냈던 이야기들을 보면요, 사실은 대단한 거예요. 카이스트에서 총장으로 스카우트 제의도 했었어요. 그 정도로 대단했었는데 고 하용조 목사님 설교를 듣고 결단을 한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았죠. 기업이 부도가 나고 수차례 고소 고발건이 일어나고 구속되기도 하고 좌절하고 그거를 극복한 이야기,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는 태바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그냥 갈대 상자 안에 자기는 그 속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떠내려가는 대로 내맡겨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방향을 잡는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돛대를 세워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싶더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자 속 인생처럼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눈이 없습니까? 귀가 없습니까? 손이 짧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모든 일에 능하게 하십니다. 붙일 사람 붙여주시고요, 끊을 사람 끊게 하시고요, 하나님 가장 최고의 것으로. 아들이 말을 안 듣습니까? 걱정하지 마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요 다 훈련시켜가지고 쪽발이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좀 하소.
그리고 내 인생에서 계획한 것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까? 태바의 인생이에요. 상자 속에 있는 우리의 인생이에요. 하나님 능력의 손을 의지하고 모세의 어미가 이 갈대 상자를 물 위에 떠내려 보냈더니 바로의 딸의 손에 안착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들이 이루어지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그것을 끊고 저 하나님의 언약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르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갔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이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생각을 빼앗깁니다. 하지만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까지 주신 말씀을 마지막으로 들으시면서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겠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고 너무나도 낙심하고 너무나도 절망 가운데에서 한탄한 우리의 모습을 보셨지 않습니까? 이제는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태바 인생, 상자 속 인생처럼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 그 능력의 손에 이끌려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과 걱정들 다 주님께 맡기고 응답받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